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함께 하고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재미있게 보는 영화의 장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재난 영화입니다. 이 재난 영화의 이 전형적인 클리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표현 방법이 뭐냐면 첫 장면, 이 초기 장면에서 꼭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엑스트라며 주인공이며 할 거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쿵 소리가 나더니 정말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치곤 하죠. 그렇게 효과를 통하여서 극적인 위기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재난 영화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타이타닉이 아닐까 합니다. 이 타이타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배, 거대한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 안에서 파티를 벌이고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이 빙산에 배가 부딪히게 되면서 갑작스레 배가 침몰하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평화와 아주 화평이 가득한 그 일상 가운데에서 갑자기 절망으로 분위기가 변하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17장 앞부분을 살펴봤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목이 말라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치게 해서 이 물이 솟아나오게 하죠.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정하게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의 마사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 8절로 들어옵니다. 8절로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 긴박하게 상황이 변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 한번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르비딤이라는 그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이 유목 생활을 하던, 또 과거에 좀 이렇게 대를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을 이뤘다가 이 파생된 이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 뭐겠어요? 약탈입니다. 약탈. 그러니까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전리품으로 취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광야 가운데 또 뭐가 소중합니까? 물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네? 저기 오아시스가 있네? 아마 그래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가진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확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평화롭던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륙전, 전쟁을 벌이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제대로 된 무기라던가 어떤 전략 전술 같은 것이 제대로 짜져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삶이나 우리 신앙에 위기가 어떨 때 찾아올 수 있느냐? 굉장히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위기 가운데,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이 삶에서 어떠한 위기와 영적 전쟁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와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위기, 신앙을 위협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주제가 뭐냐? 바로 중보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십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 본문이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최전방으로 싸우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더니 이 손을 힘들어서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좋은 충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손을 들면 뭐 하겠어요? 뭐 가만히 이렇게 전쟁을 지켜만 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혹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모세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로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했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렸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증표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죠. 이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이제 바로왕 앞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뱀도 되었지만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쳤더니 이 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이 재앙 속에서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등등이 있죠. 이때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이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죠. 지팡이로 홍해 위에 탁 지팡이를 들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그냥 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놀라운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다시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기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싸움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결국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이러한 결과만 허락해 주세요. 혹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 혹시 앞에 1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8절 이 두 장만 넘겨보시면요, 14장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담대히라는 글자 숫자 1 괄호 표시되어 있고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죠? 히 높은 손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교 이렇게 성경대학 할 때 한번 다뤘었죠. 여러분,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와,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했다, 우리가 바로 왕에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손을 드시자 애굽 군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자마자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싹쓸이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행위가 하나님께서도 손을 드셨다라는 거죠. 즉 손을 들었다라는 행위는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처음 만나서 전쟁을 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세의 행위이자 모세의 기도가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기도의 자세다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응답의 불확실 속에서 그냥 내가 내 능력껏 하다가 그냥 간절한 마음에 마지못해 미꾸라지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면 반드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제단을 쌓아서 경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이 여호와 니시가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승리를 선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깃발을 올리는 겁니다. 그 점령한 지역에 깃발을 꽂고 올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움에 빠졌을 때, 이러한 삶의 위기와 영적 전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요,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삶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마저도 뿌리째 흔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마저도 이기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영적 전쟁, 혹시나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꾸만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승리,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손을 들고 여러분 모세처럼 이 주님의 능력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니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도의 이 삶의 위기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성도가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싸울 때, 함께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진 교회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쭉 나가보다가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보고 온라인 예배 드려봤는데 이거 할만한데? 나 혼자서 예배 드려도 충분하던데? 교회 나가봤자 별로 피곤하기만 하고 뭐 없던데? 교회가 참 세속적인데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야 하는가?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서만 하나님과 잘 예배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만약 계시다면 안 나오셨겠죠, 오늘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집중해 보면서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우는가?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다. 아멘.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자들이 다 있죠.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모세, 또 아론, 훌, 또 여호수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이 중요한 싸움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들의 이제 모세의 팔을 붙잡으면서, 모세가 혼자만 있으면 힘드니까 모세의 팔을 이제 붙잡으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함께 이 아말렉을 무찔렀죠. 지금 각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결코 혼자 개인이 하는 개인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죠. 모세는 이미 나이가 든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팔이 아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건강할 때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이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라고 하면 10분도 채 들고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팔이 아파요.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도 내버려뒀으면 혼자 오래 버텨봤자 10분 버텼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그 팔을 함께 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만 들고 있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용맹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람들의 이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군대, 하나님의 불병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휩쓸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동력하며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동력하며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영적 전쟁을 맡기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처음부터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 광야에서 혼자 이스라엘을 다 끌고 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사도 바울도 혼자서 이렇게 용감하게 다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그에게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누가,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디도 등등 이 바울의 곁에는 항상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죠. 왜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다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이라 해도 우리는 언제든 연약하게 쓰러질 수 있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자들입니다. 모세도 그리고 바울마저도 동력자가 필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뭐라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러한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눈에 보이는 동력자들, 우리 영신교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동력자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1대1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나를 옆에서 잡아줄 든든한 동력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력자를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나보다 더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용맹한 동력자, 그들을 통해서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죠. 충분히 그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에게만 복음의 사명을 다 온전히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통해 그 함께 이 교회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과 기도에 힘쓰게 하셨고,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했던 그 초대교회 때 목숨이 위협받는 그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셨고, 그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공식인 것이죠. 결코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합니다. 단 여기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지휘관 되시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함께 싸우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싸울 땐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나 하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장 이렇게 없어져도 우리 영신교회는 별일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교회가 없으면요, 우리 한 사람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서 있는 사람은요, 넘어졌을 때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같은, 집사님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고 봉사자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내가 힘에 겨워서 팔을 내리더라도 내 옆에서 내 팔을 잡아주고 함께 이렇게 지지해줄,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요. 서로 다른 봉사와 섬김을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싸우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신교회,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공동체가 함께 싸웠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고신교단이죠.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 목회자들은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교회,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순응하고 가결했을 때 우리 고신의 선배가 된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한상동, 주기철, 주남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했고 죽음마저 불사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서로 응원하며 영적 전쟁에 임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싸워줬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의 신앙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총과 칼보다도, 그러한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순결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위기에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의 깃발이 있고 함께 싸우는 영신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승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되어 있음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와 영적인 전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덧 혼자 싸워왔던 싸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도울 하나의 도구로서 취급하면서 온전히 이 싸움의 주도권을 나 혼자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아니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삶의 위기와 고난, 이러한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깃발로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영적인 승리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꽂힌 이 영신교회 안에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첫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했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죽음마저 이기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붙들면서 앞으로 이 영적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나는 승리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가 보장된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영신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돌이켜보며 이들과 함께 지어져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승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 날로 성숙해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마주하는 이 영적 전쟁, 또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그 하나님의 집
지팡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 승리 선언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낮추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인 영신교회를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 나를 함께 이끌어주고 내 팔을 대신 들어주고 나와 함께 싸워줄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영적 전쟁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승리자 되신, 우리의 승리의 확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